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108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거의 3년 동안을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귀신을 제어할 힘을 주님께서 다 주셨고, 그리고 직접 전도하러 보냈고, 또 그동안 가르치신 교훈 때문에 제자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보리산, 그 골고다 언덕 위 갈보리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직접 가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본인이 뭘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 직접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그런 육체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기약이 차간다. 그러면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땅에서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죠. 십자가에 죽는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굳게 마음의 결심을 해야만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부활 성천하실 거니까 여기 굳게 결심하시고 한데, 그것은 어떤 면으로서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참고 인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자, 예수님을 뭘 준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그 내용을 가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만찬도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동네 아이들이 막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지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원래 수도였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먼저 아수르에 포로 잡혀 갈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 포로 잡혀 가지고 그 아수르 땅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여러분 그
포로 잡혀갔다가 그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또 잡아와서 살게, 그래서 사람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의 수도였기도 했고 아수르에 포로 잡혀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 다 잡아다가 저 아수르 고산 하볼 이런 지역에다가 다 갖다 식민지를 시켰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다 그쪽에 갖다 다 살게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로 데려놨으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아수르 사람들 중에 빌란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쪽에 심었는데, 그 이제 역사가 한참 내려가서는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피가 유대인들과 섞였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고 정통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혐오하는 동네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전도하러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54절 문제는요, 그 제자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요, 화가 많이 나서 이르되,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긴 있는가 모르겠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격이요 우리의 아들입니다.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야. 성격이 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격이 급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인 저 동네에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 동네를 확 다 태워버릴까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그렇죠. 성격이 급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그 동네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함께 다른 마을로 가면 되지 왜 그 동네를 불살르려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실은 이 사마리아 동네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는 망합니다. 여러분, 고라신과 베세다와 이런 동네들이, 가버나움과 이런 동네들이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동네는요, 나중에 사람이 살지 않은 동네로 다 여러분 멸망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해관이 있고 교통이 발달돼 있고 여러분 그 동네가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요. 근데 지금은 가버나움 동네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삽니다. 지금은 해당 터만 있고 기둥만 몇 개 있고요. 그 늘은 동네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 왜 그러냐? 가버나움이요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 지혜와 지식과 돈가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 높아서요. 여러분, 가버나움이 낮아져서 여러분 다 멸망해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 동네는, 교회를 도우는 동네는 그 동네가요 발전을 하고 살아나고 사람이 살고 역사가 이어지고요, 교회를 해방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동네는요 얼마 안 있어서 그 동네가 다 망해버려요. 사람이 살지 못해. 그래서 오늘도 여기 지금 상당히 안타깝긴 한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데리고 가셨다.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다음에 또 그 마을이 기회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도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여인이
물바가지를 물들어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한 일이 있죠. 그 여인 때문에 그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 안 했으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요 기회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요 영원히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교회가 하는 일,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 뭐냐? 끊임없이 우리가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도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만 믿고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요 자기에게 화가 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변 사람들을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도 사마리아 동네에서는 이렇게 핍박을 받고 환영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래서 그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괜찮은 사람 같죠. 예수님 따라온다 하니까 괜찮은 사람 같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딱 잘라서 말씀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집 한 칸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따라오는 목적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이익을 보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굴이 집이 있는데 나는 집 한 칸도 없으니까 날 따라와서는 너가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도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전도해서 작은 교회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니까요 자기 하는 사업 일 아니면 자기가 덕을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아니면 장사를 할 목적으로 다단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보니까 교회 식구가 몇 명 없네. 내가 이 다단계 장사하려면 큰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큰 교회에 가도요 믿음도 신앙도 들지 않습니다. 그 무슨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너처럼 어떤 목적이 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어. 너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자, 이 사람은요. 불러서 쓸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보고는요. 넌 날 따라올 거 없어. 너가 목적하는 걸 이룰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고 따라오라 하니까 이 사람은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 여러분 당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를 따라오면 그때는 이미 늦으니까 그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는 말씀은요. 너 가족 중에 너 아버지가 끝까지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니까 너 아버지를 장사할 믿지 않은 너 형제에게 아버지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여러분 안 믿을 끝까지 안 믿을 아버지 모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요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면 남편 때문에 제가 교회에 못 갑니다. 그렇게 핑계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요 그 남편은 믿지 않을 건데 그 사람은 살아 있으나 죽은 겁니다. 죽은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 그 섬기게 놔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더 하나님 나라의 상임의 복이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 제가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게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섬기다가 시간이나 물질을 다 보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할 때, 이 사람 보고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오늘도요. 여러분 믿음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 가족 그 먹이 살린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근사님이나 집사님이 있는데 여러분 안 믿는 아들, 교회도 안 오는 아들 그 밥 해준다고요. 예배 시간도 놓치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놔두고요. 그 하루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습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하루 정도, 이틀 정도, 3일 정도 단식하면 몸이 더 건강해져요. 노폐물이 싹 빠져버립니다. 왜? 쌓여가 있던 매일 먹던 노폐물이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다 빠져버리고 몸이 더 건강하니까 그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밥 챙겨준다고요. 예배도 전도도 못하고 맨날 거기 매여가지고 있는 것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놔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요. 할 일, 그 얼마나 중요하냐고. 시간과 물질을 아낀다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게 남은 게 아닙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다 가버리고요. 또 10년 가버리면요. 이제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예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나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이 사람도 지금 주를 따르겠다 그러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 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내 가족들하고 다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하면요. 여러분 가족하고 인사하러 가면요. 못 옵니다. 왜 그래요? 그 엄마 아빠 중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못 가기로 하겠죠? 보나 마나요. 그 집에 가면요. 못 돌아와요. 여러분 다 가족 중에 찬성해갖고 그래 예수님 따라가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제가 32살에 목회하러 간다니까요. 그 아버지 형님 뭐 해가지고요 다 뜯어 말게 됩니다. 돈 조금만 더 벌고 가지 뭐 잘 벌리는데 지금 갈라 그러느냐 해가지고요. 가족 작별하러 가면 안 되고 작별은요 다음에 하고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다 뿌리치고 그죠? 그리고 뭐 미쳤네 걸쳤네 막 그런 소리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자존심 다 무너지면요 못 가요. 여러분 신학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목회하다가 때리치우고요 지금도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 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쟁기가 뭐냐? 예수님 따라가려고 작정했다가 여러분 가족 작별하러 갔다 하면요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못 돌아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불러 쓰지 않는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다시 세상에 있는 걸 걱정하면요 예수님 따라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목적이 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목적이 다른 사람은요 아예 따라오지 말라. 그 교회의 망치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의 숫자 보고 뭐 교회의 이익을 보고 장사하리라. 교회에 가면 교인들이 많으니까 내 장사가 좀 잘 될 것이다. 다단계 해가지고 돈 좀 벌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아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단호하게 날 따라와서는 이익을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은요, 만약에 여러분 뭐 그 술을 팔거나 뭐 담배를 팔거나 이런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던 사람도 교회에 와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주일날 문도 닫아야 되고 술 장사 안 하게 됩니다. 장사 바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아예 예수님 때문에 손해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술을 팔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믿고 성령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아무리 돈이 돼도요. 무학 소주 사장이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무학 소주 저거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수도 믿고 무학 소주도 계속 팔아요? 못 팔아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 무학 소주 사장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 방송에다가 뭐라고 내야 되느냐,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라서 무학소주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팔고 사람들 많이 죽게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무학소주를 만들어서 파는 것은 잘못되다 하고요, 신문에다 광고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그동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장사 안 하는구나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광고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온다 하면 예수님께서 됐다, 그냥 날 따라와서는 아무 이익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날 따라와서는 이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면 온다 하니까, 아니니 당신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건 죽은 자다. 그 안 믿는 남편 뭐 안 믿는 아들 자식 뭐 해준다고 여러분 예배도 못 지킨다 하면은 그 인생은 너도 죽은 자와 똑같아.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은 죽은 자 장사하게 놔두고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 열심히 하고 너라도 천국에 가야 되지 않느냐, 상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 가족 작별하고 와서 예수님 따라온다니까 넌 가면 못 온다. 그 손에 쟁기를 잡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나라에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 그럼 신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뒤를 돌아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일할 일꾼으로 합당치 아니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잘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서운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대단히 서운해요. 안 믿는 부모가 들으면요, 저 예수는 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가족을 핑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요 세상적인 것을 돌아보거나 세상의 관계가 더 크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목회자나 선교사로 나서는데 육신의 부모가요 얘기하면요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데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아버지가 반대하면요 안 하면 참 효자죠, 그죠? 근데 예수님 믿는 거는요 아버지가 반대하고 엄마가 반대해도요 믿어야 됩니다. 제가 30년 넘게 유교의 틀에 학자 할아버지 밑에 배운 아버지 밑에 여러분 유교의 의식을 행하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요, 예수님 말씀 성경 읽고요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목사가 되려고 하면요 그 아버지하고는 때로는요 여러분 관계를 끊어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못하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부자지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할지라도요 그 길을 때로는요 과감하게 끊어서 세상을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니까요 단 한 푼도 너에게는, 왜냐하면 제가 제사고 뭐고 다 거부했거든요. 단 한 푼도 유산 줄 수 없다 했는데요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면 아버지 재산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눅 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요 주님의 일꾼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들어가는 길에는요 세상도 막을 수도 없고 아버지도 막을 수 없고요 가족도 막을 수 없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과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는데, 딱 예수님께서 부르면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요 딱 무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요 어떤 때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단호하고요, 어떤 때는 냉정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단호한 걸 배우지 못하면요, 자꾸만 사단이 와서 저와 여러분 연약한 데를 자꾸 긁어요. 긁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해.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을요 던져 버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갈등이라는 걸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한 적 있죠. 칡갈자입니다. 예? 등나무 등자입니다. 예? 칡하고 등나무가요 타고 올라가면요 둘이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엉망진창이 됩니다. 맞습니까? 등나무도 여러분 등나무 쳐다보면요 뱀이 막 여러분 뱀이 한 500마리가 얽혀 있는 것 같죠? 에? 안 그래요? 칡도 여러분 칡이 올라가면요 나무를 죽여버립니다. 에? 칡이 타고 나무를 올라가고 어떤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나무를요 산소를 못 받게 그 칡나무가 올라가서 나무를 다 덮어버리면요 나무도 죽어버려요. 그래 칡하고 등나무하고 두 개가 엉켜가 있는 게 그게 여러분 갈등이에요. 갈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만들 때, 글을 만들 때.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요 갈등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죽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갈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갈등이 없다고. 왜요?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은요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와야 갈등을 하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칡하고 등나무를요 싹싹 다 베가지고요 그 여러분 속에는요 단 하나도 갈등이 없어. 그냥 어느 길로 가든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요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인도하려고 하면요 죽을 때까지 갈등해. 죽을까 말까 그것도 아마 갈등할 거야.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뭐가 없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갈등이 제발 없어야 돼. 갈등을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갈등하는 사람이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가기 전에 그것도 갈등하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예수님 따라간대. 그것도 갈등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하나 하려면요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여러분 봐봐. 물건 사러 갔는데 물건이 딱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갈등해야 안 해요? 물건이 한 개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사러 간 물건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요 선택할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할 이유가 없어. 그거만 사오면 되니까. 근데 2개 있으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10개 있으면요 10개 다 들고 갈등하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시간, 물질, 그다음에 고통, 고민, 괴로움 다 둘렀습니다. 그러면 한 500개 물건이 있다. 그러면요 선택하는데요 지장이 있습니다. 그죠? 선택 장애 있는 사람 있죠? 이거 매일 여러분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게 하루에 10가지, 20가지 넘죠. 그러면요 가지수가 많아서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예수님만 따라가면요 다른 건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갈등 안 하고 사는 그런 단순한 인생이요 여러분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들어보셨어요? 왜 그렇죠? 많으니까 걱정이 더 많아. 소유가 많으니까. 그래서 뭐 소유를요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유명한 말을 자꾸 하니까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면요 여러분 걱정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만 걱정하면 돼. 그거는 걱정이 아닙니다. 왜? 그건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거는 복 받는 걱정이죠. 맞아요? 하나만 걱정하고 나머지는요 다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잘 정리하면요 영혼이 맑아지고 여러분 매일 얼굴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어린 아이가 걱정해요, 안 해요? 엄마만 있으면 땡이죠, 그죠? 어린 아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 걱정 안 해요. 여러분 나이가 막 80, 90이 됐는데 여러분 소녀처럼 어린애처럼 매일 웃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 웃음을 잃어버리느냐? 근심과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여기 오늘 갈등하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을 봤는데 세 사람 다 지금요, 다 예수님 앞에 지금 그 바른 길을 찾지 못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날 따라와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할 때 날 따라오는 것은 너가 목적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 너 아버지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상이고 복이고 생명이고 구원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고 작정했다 하면요, 세상을 뒤돌아보거나 뭐 세상에 있는 거 근심 걱정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부터 버리고 나를 오너라. 그걸 버리고 온 사람들이요 10장에 나옵니다. 70인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요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제자가 되는 사람은요, 군인이 여러분 봐, 군대 입대하려면요 뭘 버려야 돼요? 가족하고 이별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계획도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요 입고 있던 옷도 머리도 다 깎고요. 그 다음에 군대 징집한 자를요, 부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은 군인으로 부르고, 그죠? 여자들은요 시집 가는 걸로. 왜? 그 모든 걸 버리고 여러분 남편을 쫓아가듯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삶에 얽힌 문제를요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따라가게 된다.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른 자를요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걸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 가서 어떤 것도 갈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복잡한 갈등 속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뛰어 주님의 일에 감당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